2023년 7월 16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3절, 4절, 5절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이타적 믿음이다. 이타적이란 말은 이기적의 반대입니다. 이기적, 남 생각 안 하고 나만 생각하는 거 이기적이죠. 이타적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믿음에도 이기적인 믿음, 잘못된 믿음이 있어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나만 그냥 세상의 복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이기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진짜 믿음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진짜 믿음이란 나를 믿는 게 아니죠. 진짜 믿음이란 내가 내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을 하나님 보고 이루어 달라고, 그게 믿음이 아니죠. 이기적 믿음은 다른 사람 돌아볼 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생각할 줄 모릅니다. 그냥 내 것만 이루어지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걸 응답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걸 막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건 이기적인 겁니다. 이타적인 믿음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 이거 이렇게 계획해 놨으니까 언제 이거 꼭 해줘야 돼요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의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떤 일들을 마주쳤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지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근데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아닐지를 우리가 사실은 모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걸 하고 싶으니까, 거기에 어떤 세상적인 이익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그걸 하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걸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속에 뭔가 꺼림칙하죠.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찾아다녀요. 그걸 해도 괜찮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걸 해도 된다 그랬다고 자기가 마음의 위로를 삼아요.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게 이기적인 믿음입니다. 이타적인 믿음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사랑, 정말로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 성령의 힘으로 내가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 나를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그게 이타적인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나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죠.
그걸 뭐라고 하냐?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중보기도. 제가 이 대만에서 선교 활동을 할 때에 대만은 우상숭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크리스찬들, 교회들이 아주 조금 있는데 그 소수의 크리스찬들은 아주 대단한 믿음 생활을 합니다. 정말 놀랍게 헌신합니다. 그 대만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보에 기도라고 써있지 않고 도고라고 써있더라고요. 한자로. 도고가 뭐냐? 중보기도예요. 그게. 그래서 중보기도를 하는 겁니다. 중보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회적인 어떤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말 기도의 사람들은요, 사람을 만나면 기도의 사람들은 기도의 수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기도의 수첩에다가, 여러분 요즘은 다 우리가 이거 여러 가지 휴대용 기기들을 스마트폰에 다 이렇게 메모되지 않아요? 사람 만나면 기도 제목이 뭡니까?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의 사람들, 이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가 생기면 남한테 주는 거예요. 사랑은 자꾸 베풀면 베풀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이 주시거든요. 이것이 세상과 다른 점입니다. 세상은 남에게 안 주고 내 것을 자꾸 쌓아 올려야지 내 재화가 쌓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요, 자꾸 나누어 줘야 하나님께서 더 자꾸 2배,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주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이타적인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정 내 마음 가운데 남을 생각하는 중보기도의 사람들, 또 이타적인 믿음,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고 나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하여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평강 가운데 정말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삶을, 그 중심에 우리가 서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을 위해 섬기는 이타적인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사건은요, 예수님의 치유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나오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들이라고 표현한 이 사람들이 바로 이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표상입니다. 오늘의 이 기사도 참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3대 복음의 복음서에 그대로 다 실려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가버나움은 이 갈릴리 지역에서 큰 도시죠. 지금 카페르나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도 있는 도시입니다.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고대 도시죠.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시다.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렸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러면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여기서 병을 고치는 것보다 말씀을 전해, 도를 말씀하시니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하고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 도를 전하는 것이죠.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라고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라고 말합니다. 가르치실 때에. 그러면 오늘 마가복음에는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랬고요. 누가복음은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그랬으니까 오늘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병고침이 아닙니다. 병고침이 아니라 말씀 선포예요. 그런데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바리새인, 율법 교사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지금 좀 대립 관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앉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도 굉장한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 예수 선생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긍정적인 귀를 열고 한번 들어보자라는 생각도 있고, 한쪽으로는 어떤 말로 지금 감히 저자가 전하는가, 우리가 뭔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뭔가 빌미를 삼자, 이런 마음도 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추가로 누가복음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많이 살펴보면 예수님이 주로 했던 일이 병 고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러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병 고침 속에 오늘도 나오지만 무엇과 연관지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과 병 고침을 연관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께 있음을 모두에게 증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 선포가 우선이에요. 그리고 병 고침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단지 병을 고치시는 것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즉 치유의 사역과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이 지금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치유를 하든 남을 간호하든 돌보든 또 구제를 하든 그것이 인간적인 나눔과 베품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지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 선교지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이제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 단체에서 떡과 복음이라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즉 뭔가 물질적인 것을 이렇게 베풀면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떡 쪽에 무게가 실리면 사람들이 복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물질을 제공하는 것이 영혼을 구원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민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교회 가면 뭘 준다. 교회 오라. 교회 오라. 그러면 복음을 듣겠다는 마음이 없고 가면 뭐 주냐? 가면 뭐 주냐? 이번에는 뭐 주냐?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을 고치니까 이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천국 복음을 들을 생각은 안 하고 병만 고쳐달라는 것이죠. 많은 무리들을 예수님이 먹이시니까 그동안 들었던 복음은 다 잊어버리고 떡 먹고 배부르니까 저 양반을 왕으로 삼자. 그럼 우리가 평생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떡에 너무 치중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복음 중심이어야 됩니다. 떡 중심이 아니에요. 병을 고치는 것이 그게 복음의 초점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건질 수 있어야 돼요.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가 선포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얼만큼 집중하고 있습니까? 전부 지금 그 집 안에 전부 다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 문까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환자가 지금 병을 고쳐달라고 오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집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뭔가에 집중하고 몰입하면요, 내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돌아볼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 주의 제자로서 우리는 그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찬송에 집중해야 돼요.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세상 것들이 보이지 않고 오직 말씀에 집중할 때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치유와 말씀이 동시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때에 한 중풍병자가, 중풍병자 못 움직이잖아요. 병을 고치고 싶은데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친구들이, 오늘 이제 주보에도 그 그림이 있지만, 거기 친구들이 이 침상을 들고 옵니다. 근데 들어갈 틈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그 가옥 구조는 평지붕이거든요. 올라가 가지고 그 지붕을 뜯어.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대로 이 침상을 매달아서 내립니다. 이 행동은 결코 우리가 보기에 어떻게 이렇게 파괴적이지? 이렇게 생각되죠. 그런데 이 친구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내가 이 건물 뜯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거 나중에 다 배상해줘야 되고, 또 문제가 생기면 전부 법적인 책임도 다 져야 되잖아요. 그거 다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직 이 친구들의 믿음은 어디에 있어요? 이 사람을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뵙게 해야겠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겠다. 어떤 믿음이에요? 이 병자 예수님만 만나면 고쳐진다라고 하는 믿음이죠. 근데 이 친구들이 자기가 병 들었습니까? 자기 병 안 들었어요. 여기 침상에 있는 이 친구가 병이 들었기 때문에 이 동료들이 이 병자를 지금 예수님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무리한 지금 일을 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법적으로 지금 자기가 문제가 될 만한 일을 벌이면서 그 책임을 자기가 떠안기로 하고 지금 이 일을 지금 벌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이만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문제를 다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개 어떤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고 돌보다가도, 야, 이거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여기서 내가 이게 문제가 생기면 내가 굉장히 곤란을 당하는데 하면서 혹시나 어느 선까지 갔다가 이렇게 좀 발을 빼거나 그런 경험 없습니까?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돌보는 건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뭘 버리셨어요?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말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입니까? 마땅하다. 대단하다가 아니라 마땅하다. 이 친구들은 지금 자기 병든 친구들을 위해서 뭐든지 다 감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신들 말이야, 이게 말이 되느냐, 어디서 지붕을 뜯느냐, 욕먹는 것도 다 감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붕 이거 고치는데 돈이 얼마 드느냐, 경제적인 거 다 감수하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기물 파괴 혐의로 고소해도 법적인 책임도 내가 다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 환자를 위해서. 이 환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이 사람 병자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낫는다요. 그 이타적인 믿음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예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시는데 누구의 믿음을 보고 고치시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고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환자의 믿음을 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환자를 향하여 환자의 내 믿음이라고 말씀 안 하시고 그 친구들을 향하여 그들의 믿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 중보자들, 이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 이타적 믿음을 보시고 이 환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질병에서 치유받았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주변에 누가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로 왔다 그랬죠? 관심은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나 보자. 혹시라도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하면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러니까 금방 발끈해가지고 아니 신성모독이로다. 어찌 감히 죄를 사한다 하는 말이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환자 보고 이제 네 병이 나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내 죄가 사해졌다고 말하는 것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쉬워요? 그냥 육신의 질병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서 얘기가 끝나면 공격받을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내 병이 나았다라고 얘기하면 예수님도 편해요. 그것이 쉽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려운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공격받으실 것을 분명히 알면서 내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타적인 신앙, 이타적인 사랑의 최고봉이 예수님이잖아요. 자기 몸을 바쳤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았습니다. 남을 위하여 사신 거예요.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내가 죽을 죽음을 예수님이 나 대신 짊어지셨어.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최고의 이타적인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본받는 것이 바로 이타적인 믿음입니다. 이 친구들이 그런 이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자기 병든 친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감수하고 예수님께 이 병자를 내려보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남을 위한 그 중보의 믿음, 이타적인 믿음을 보시고 이 환자를 고치시면서 거기서 담대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병자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들고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가 위에서 중보기도해 줄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정말 신기한 게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막 기도합니다. 중보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막 기도를 하다 보면요, 어느새 내 문제가 해결이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입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하다 보니까 내 몸 아픈 게 나았어요. 어떤 문제를, 남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내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런 고백은요,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은 늘 하는 간증입니다. 이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이제는 더 눈을 크게 떠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타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정, 믿음의 혈육들,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친구 관계들이 되시는, 그것이 바로 이타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며 공경하며 사랑하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이냐? 이렇게 이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모든 물질적인 법적인 그런 책임들을 감수하고 예수님께 데려왔던 그 친구들의 믿음의 결과가 뭐냐? 자기 친구가 고쳐졌죠. 고쳐졌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그것을 계기로 세상에서 당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선포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사람이 고침을 받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어요.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타적인 믿음의 열매인 것이에요. 근데 나만 생각하는 그런 내 것만 이루어주세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그래서 이기적인 그런 믿음은 아예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믿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중보기도하는 믿음,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남을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실제로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돕는 행동을 함으로써 한 사람의 육신이 치유를 받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하는 진정한 이타적인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남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충만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문제만을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소망하며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며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이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복을 받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권능과 우리에게 충만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이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를 소망하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